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니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을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 생각나세요? 네, 맞아요. 추석, 그죠? 추석. 맞아요. 추석. 예. 가족들 모인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가족들은 장인어른께 잠깐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를 때에 이 장인어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의 가족들, 자기 딸이랑 손주들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 추석 명절이죠. 그리고는 뭘 했어요? 모세가 장인어른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당연히 대접하겠죠.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었겠죠. 그 신의 제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타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모였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 나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랑 이렇게 결혼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꼭 결혼 행사 형식 같은 걸 비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냥 들어주자.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니에요. 싸울 일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설득을 해보거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맞추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꼭 다툴 일은 아니고 또 양보한다는 의미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하잖아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 축복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가족,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거잖아요. 아유, 잘 살아. 아유, 행복하게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 사람들이 빌어주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거는 더 좋은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셨을 때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 오히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이거 얘기하면 또 종교 얘기한다고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도 그걸 인정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얘기로 막 강요가 아니라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러려면 우리가 살펴봐야죠.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뭐가 있었지? 우리 손주들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축복할까? 아이들 앞에 용돈을 주면서도 그냥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혜롭게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가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가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아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과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도의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모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교재 볼까요? 새로운 재판제도 출애굽기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맡기신 밑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백성을 재판하느라 애썼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는 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이 제도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려주었다. 새로운 재판 제도는 제2재판과 민사재판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제2재판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며 올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모세에게만 허용되었다. 민사재판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이 감당하도록 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모세는 제2재판, 민사재판 분리해서 제2재판,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만 감당했느냐, 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교회 안에서라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민사, 즉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덕과 윤례를 따라 행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역일이라던가 교구일, 관계 이런 일들은 말씀에 따라 하고, 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중에 따른 일들이에요. 또 오늘 천부장, 백부장들 또한 그들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생활하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였고, 그 기준의 뼈대 아래 세부 가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은 그 뼈대와 율법에 따라 전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모세에게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 재판, 한국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모세에게 점점점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말에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행여나 목사님은 신앙적인 것만 가르치시는 거고요, 일상생활에 대한 건 뭐 모르실 거 테니까, 이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할, 행동할 기준, 뼈대를 가르치고 가지는 이제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맞도록 한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들을. 계속 읽어볼게요. 삶의 변화. 모세는 자신을 방문한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는지를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들 교제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기쁨으로 충만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루에 나누는 대화 부분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혹시 참된 교제의 기쁨이 없는 소음 같은 헛된 말들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교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와 책임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 즐거워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점점 책임을 함께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많아지는 것 같나요? 줄어드는 것 같나요? 안타까운 소식은요,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한 요즘 신학생들도 요즘 교회마다 난리 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른 중소교회들도,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교육자가 없어요. 전임 사역자들을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하면 없대요. 없어요. 내가 나이 젊은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게 좀 많이 내가 전임 사역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요. 파트 사역, 그러니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와서 잠깐 교회 일을 감당하고 나머지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아니면 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교육자 사례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넉넉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나가는 사람들의 초봉 이런 거와의 차이도 굉장히 크겠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들마다 다 풍족한 예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교육자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도 막 이렇게 뽑고 막 그래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소교회는 더 심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나이 드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 담임 교육자님이 부교육자님을 모시고 싶어도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을 서로 멀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것 좀 함께해요. 뭐 이거 이제 우리 구역에서, 아니 교구에서 우리 이렇게 봉사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좀 함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뜻 예라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부담 지는 거 싫은데.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또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 책임을 맡아서 하기 위해 동역자로 집사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지금 이 시대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를 재판하고 판단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이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을 받을 수도 있죠. 아니, 모세 당신이 시킨 대로 했더니만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인가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건 두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은 참 대초로 만지면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편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도 쓰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으신 분들도 필요하세요. 그러나 또한 동역하시는 분들이 함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책임을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그분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나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더 조금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기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누리면 되지, 굳이 저분의 택같이 내가 애써가며 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해야 돼? 내가 책임을 물으면서까지, 받으면서까지, 부담을 지면서까지 내가 그걸 해야 돼?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목사님 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게 맞아요. 그러나 똑같은 잣대가 우리들 안에도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뇌물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 물론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까지, 우리 구역원 한 사람, 소소한 사람, 가끔씩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뇌물이나 이러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게 싫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이 있으며 뇌물을 미워하고 신뢰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 티가 나죠? 티가 납니다. 그러니 함께 우리 봉사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구역장도 해보시겠어요? 나 이거 하는데 좀 옆에서 도와주실래요? 예, 티가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못하겠어. 여러분, 모세가 3번씩이나 거부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내셨어요.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으며 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하지 않았냐. 순종하지 아니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보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봉사와 섬김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뇌물을 미워하고 신뢰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네. 근데 육체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구역의 교구에 한 연세 드신 분은, 그분은 구역장 젊은 분을 옆에서 계속 붙돋아줘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뭐 있으면 그 젊은 구역장을 딸처럼 여겨가지고요, 뭔가 자꾸 먹을 것 같아 챙겨주고. 다는 이렇게 아우르는 건 이제 나이 드셔서 못하세요. 근데 딸처럼 여겨서,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그 권사님을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지, 그것 또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이, 너가 알아서 해. 나 이제 구역장 예전에 다 해봤어. 이제 난 관둘래.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분들이 줄어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또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또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라 그럴 때 나는 뒤로 빼든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책임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 삶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봉사하며 섬기며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말들이 많아지고 나누어지는 각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